안녕하세요, 공심사입니다. 이 채널에서 늘 평안을 발언합니다. 평소 진원과 연불이 대체 뭐가 다르지? 혹은 소리 몇 번 외는 것만으로 정말 삶이 바뀔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셨죠? 그래서 공심사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며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실 필요 없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진원과 연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까지 완전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다른 어떤 영상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진원의 뿌리부터 실전 효험, 그리고 수행의 모든 실전 기술까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수행생활에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잠시 지루함이 느껴지더라도 놓치는 정보 없이 꼭 끝까지 들으시고 진원과 연불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해소하고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소리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원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원은 단순히 말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원은 진리의 파동입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는 불규칙하고 시끄러운 진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 또는 진원은 가장 순수하고 안정적인 진리 그 자체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경험을 통해 검증해온 신뢰할 수 있는 전통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원을 소리내어 외는 순간 그 소리의 파동이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속 잡념을 밀어내고 우리 마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주파수와 동조시킵니다. 이 원리는 라디오 채널을 정확히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맑은 소리를 듣듯 진원을 외워야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이름성불이라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름성불이란 단 한 번의 깨끗한 소리, 즉 진원 하나만으로도 성불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성불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잠든 사람을 깨우는 데는 크고 명확한 한 번의 소리가 작고 흐릿한 여러 번의 소리보다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심 어린 한 번의 진원이 건성으로 1000번 외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진원을 외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흙탕물을 휘젓는 마음을 멈추고 맑게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것이 곧 업장 소멸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업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행위가 남긴 부정적인 잔재로 마치 하얀 셔츠에 묻은 커피 얼룩과 같습니다. 이 얼룩 때문에 셔츠 전체가 더러워 보이듯 업장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이 있다면 그 화의 에너지가 마음에 축적되어 더욱 쉽게 화를 내게 만드는 악순환이 바로 업장의 작용입니다. 진원을 통해 우리는 그 부정적인 진동을 깨끗하고 긍정적인 진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원과 연불의 역사적 뿌리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이 왜 이 수행을 믿고 따라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원의 기원은 인도 고대 베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스크리트 만트라는 마나스와 트라의 합성어로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진원은 7세기 인도 밀교 발달과 함께 체계화되었고 특히 밀교의 탄트라 경전들을 통해 전승되었습니다. 밀교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라 깊이 있고 직접적인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연불은 더 구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1세기경 인도에서 성립된 정토 사상에서 시작되어 2세기 용수보살과 세친보살에 의해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전해진 것은 4세기 동진의 해원대사를 통해서였고 우리나라에는 7세기 백제를 통해 전래되었습니다. 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 다라니로 총지라고 번역됩니다. 총지란 모든 진리를 잡아서 기억한다는 뜻으로 긴 주문 형태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압축해서 담은 것입니다. 신라 원효대사는 다라니를 악을 막고 선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행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원의 가장 중요한 머리말인 나무나무의 깊은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진원 수행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를 단순한 인사말로 알고 있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나무는 산스크리트 나마스를 음역한 것으로 그 안에는
깊은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실생활에 비유하면 어려운 상황의 자녀가 믿음직한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무의 핵심 의미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이합니다. 폭풍우 속 배가 안전한 항구를 찾아 피하듯 삶의 고통 속에서 부처님이라는 절대 안전처로 완전히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둘째, 공경합니다. 가장 높이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경례합니다. 머리 숙여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영혼의 서약입니다. 이 전적인 의지의 마음이 있어야만 진언의 힘이 강력하게 발현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라고 외칠 때 진정한 효험이 생깁니다. 귀의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에고와 집착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수행을 통한 가장 큰 심리적용적인 해방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진언다라니언불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상황에 맞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불은 명호 반복 진언은 짧은 주문다라니는 긴 주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분의 핵심은 길이가 아니라 목적과 범위에 있습니다. 연불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외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무아미타 불나무석가모니 불나무 관세음보살이 대표적입니다. 연불은 믿음에 기반한 타력 수행으로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진언은 짧고 강력한 주문으로 특정 효험이나 업장 소멸에 집중하며 산스크리트어 원음을 음역한 것이 많습니다. 옴마니 반메 후모마훔 바즈라 구루 반디 십다 훔 같은 것들이 진언입니다. 진언은 그 소리 자체가 가진 신성한 힘을 믿고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특별한 가피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라니는 길고 복잡한 주문으로 모든 진리를 포괄하는 총지의 뜻을 담고 있어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큰 공덕을 쌓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나 능엄주 같은 것들이 다라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수행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진언과 다라니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에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소리 그 자체의 힘을 믿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덕이 된다는 점입니다. 진언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단어들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알면 진언을 외울 때 더욱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로 창조와 보존과 파괴를 의미하는 삼신의 소리입니다. 사바하는 진언의 끝에 자주 나오는 말로 잘 성취되기를, 완성되기를 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위대한, 바냐는 지혜, 바즈라는 금강저, 즉 번개처럼 강력하면서도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를 뜻합니다. 훔은 부처님의 마음, 즉 깨달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옴마니 반메, 훔은 옴, 연꽃 속의 보배요. 훔이라는 뜻으로 우리 마음속 연꽃에 있는 보배 같은 부처님 마음을 깨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산스크리트 단어들이 조합되어 각각 다른 의미와 효험을 가진 진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진언과 연불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가장 강력한 효험을 지닌 핵심 진언과 연불입니다. 먼저 기본 7가지를 알려드린 후 추가로 3가지 특별한 진언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구원의 연불, 나무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현세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서원하신 자비의 화신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7가지 재난인 화재, 수재, 풍재, 칼날, 귀신, 감옥, 도적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삼독인 탐욕, 진해, 어리석음을 없애주며 구하는 바 아들, 딸, 지혜, 복덕을 모두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33가지 응신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신다고 법화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생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의 모습으로, 때로는 일반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어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또한 관세음보살과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대비심에서 나온 것으로 천수경에 수록된 이 다란이는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를 집약한 것입니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시고 천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이 모든 원력이 신묘장구대다란이에 담겨 있습니다. 자녀 문제, 금전적인 어려움, 재난, 질병, 인간관계 갈등 등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고통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십시오. 고통받을 때 주저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은 곧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진원, 광명진원입니다. 광명진원은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단드라 즈바라 발라바르따야 훔입니다. 이 진원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빛으로 영가의 업보와 고통을 걷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로서 우주 전체를 비추는 광명의 부처님이시기에 이 진원을 외면 그 광명이 영가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어둠과 고통을 소멸시킵니다. 광명진원은 영가의 죄업을 소멸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천도효험이 매우 강력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각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7번, 21번 또는 108번을 외우고 그 빛이 그분들에게 다 편안해지기를 구체적으로 발언하십시오. 광명진원을 외면서 가슴에서 밝은 빛이 나와 영가에게 닿는 이미지를 명상처럼 함께하면 효험이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는 복과 재물을 부르는 가장 유명한 진원, 옴마니 밤매홈 육자대명 왕진원입니다. 이 6글자는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담고 있으며 복, 지혜, 자비 등 우주의 진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육자진원은 각각 6바라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옴은 보시바라밀로 베푸는 마음을, 마는 지게바라밀로 계율을 지키는 마음을, 니는 인욕바라밀로 참고 견디는 마음을, 바는 정진바라밀로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을, 매는 선정바라밀로 고요히 집중하는 마음을, 훔은 반야바라밀로 지혜를 완성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6글자는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옴은 천상도, 마는 아수라도, 니는 인간도, 바는 축생도, 매는 아귀도, 훔은 지옥도의 중생을 각각 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육자진원을 하루 종일 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심지어 대화 중에도 마음속으로 이 진원을 계속 외웁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불망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진원을 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의 끝에 반드시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이라는 자비심을 함께 담아 외는 것입니다. 나의 복을 비는 동시에 타인의 복을 빌 때 그 공덕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결합하여 비교할 수 없이 배가 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치유를 위한 가장 확실한 연불, 나무약사열애불입니다. 약사열애불은 동방유리광세계의 부처님으로 중생의 모든 질병을 구제하겠다는 12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특히 6째 서원은 몸이 불완전한 이들을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7째 서원은 모든 질병을 치유해주겠다는 직접적인 치유 서원입니다. 본인이나 아픈 가족을 생각하며 외되 단순히 낫게 해달라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과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연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열애불 연불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에도 강력한 효험이 있습니다. 5번째는 지혜와 학업 성취를 위한 문수보살 진원입니다. 문수보살은 과거 무량격보다 먼저 성불하신 용종상황불이시지만 중생제도를 위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문수보살의 대표적인 진원은 오마라 파차나디입니다. 이 진원을 외면 마음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며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을 넘어 인생의 길을 헤매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6번째는 가족 갈등과 악연 해소를 위한 나무지장보살 연불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원력을 세우신 분입니다. 나무지장보살 연불은 특히 가족 간의 불화나 전생의 악연으로 맺어진 꼬인 인연을 푸는 데 탁월합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존재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서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는 궁극의 목적인 서방정토를 위한 나무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정토를 주재하시며 누구든지 자신을 믿고 염불하는 이는 그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아미타불의 48원 중에서도 제18원은 지심신락원으로 진심으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10번만 염불해도 왕생시켜주겠다는 서원입니다. 한국의 정토신앙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염불이 특히 발달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서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이 염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세에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추가로 3가지 특별한 진언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원만한 실천을 위한 나무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은 실행과 실천의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현시번으로 유명한 이 보살님은 모든 수행을 완성하고 모든 서원을 성취하는 것을 주관하십니다. 수행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지속하기 어려운 분들, 좋은 마음은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기억력과 재물복을 위한 나무 허공장보살입니다. 허공장보살은 허공처럼 무한한 지혜와 복덕을 가지신 분으로 특히 기억력 향상과 재물 증장에 뛰어난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염불하는 보살님입니다. 10번째는 모든 업장 소멸을 위한 칠불열의 염불입니다. 과거 칠불은 석가모니불 이전의 6부처님과 석가모니불을 합친 7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이 칠불의 명호를 부르면 과거 무량겨스의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여러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장이 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진언수행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완벽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언을 알아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진언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3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극한 믿음입니다. 진언의 힘과 부처님의 가피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의심은 진언의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무수한 수행자들이 경험을 통해 검증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믿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둘째, 염념불망입니다. 염념불망이란 진언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지니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쉴 때도, 일할 때도 마음속으로 진언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입으로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입술만 움직이는 묵송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마음속 깊이 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삼업의 일치입니다. 삼업이란 입과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입은 진언을 외고 몸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은 그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진언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어서 수행 자세와 호흡, 염주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자세는 가부좌나 반가부좌가 가장 좋지만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곧으면 기운의 순환이 원활해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턱은 살짝 당겨서 목이 곧게 서도록 합니다. 호흡은 진언과 함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되 진언을 외울 때는 자연스러운 호흡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때는 들숨에 나무를, 날숨에 아미타불을 하는 식으로 호흡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염주 사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08염주를 사용할 때는 엄지와 중지로 염주를 넘기되 검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 검지는 지옥을 상징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염주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진언을 외우고 108번을 다 채우면 염주를 뒤집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려서 돌아오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최적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진언을 외기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상 직후와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새벽은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하여 진언의 힘이 곧바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밤은 하루를 정리하며 업장을 씻어내고 잠재의식에 진리를 심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새벽 3시부터 5시를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 시간에 진언을 외면 효험이 배가 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새벽에 일어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소는 반드시 사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고요하고 깨끗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서방 극락정토를 향해 서쪽을 바라보고 정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마음으로 외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덕이 됩니다. 실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과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원을 외다가 중간에 틀리면 어떡하나요? 절대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서툰 발음이나 실수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음과 한국어 음역 사이에도 차이가 있지만 수백 년간 한국의 불자들이 큰 효험을 경험해왔습니다. 발음이 조금 틀리더라도 그 진동과 마음은 부처님께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잡념이 들어와요. 잡념은 당연한 것입니다. 잡념이 들어왔을 때 알아차린 후 다시 진원에 집중하면 됩니다. 잡념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때 염주를 사용하거나 호흡과 함께 진원을 외우면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다란이는 꼭 전부 외워야 하나요? 전부 외면 공덕이 가장 크지만 시간이 없다면 핵심 구절만 외우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의 경우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염불을 해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마음속으로 외는 묵송이 더욱 깊은 정진을 가져옵니다. 마음속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진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수행법입니다. 반드시 108번, 1000번처럼 정해진 횟수를 채워야 하나요? 횟수는 마음의 집중을 돕는 방편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횟수보다는 단 한 번을 외더라도 깊은 믿음과 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21번이나 49번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진원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진원은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어주는 지혜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효험입니다. 진원을 통해 로또 당첨 같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이 올바른가요? 이는 올바른 발언이 아닙니다. 진원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법이 지효행을 바라는 주술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탐욕이므로 이런 마음으로는 진원의 진정한 효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원 수행이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진원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인내심이 향상됩니다. 그 결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고 동료들과의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비심이 증가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진원을 외다가 소름이 돋거나 눈물이 나는 현상은 무엇인가요?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진원의 파동이 몸과 마음에 막힌 부분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이는 모두 좋은 신호입니다. 직장에서 몰래 진원을 외워도 되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우는 묵송은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회의 중이나 업무 중에도 마음 한편으로 진원을 외우면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진원과 염불을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다른 진원을 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의 지혜를 위해 문수보살 진원을, 출근길에는 하루 종일 평안하기를 위해 관세음보살 염불을, 점심시간에는 건강을 위해 약사열애불 염불을, 저녁에는 하루의 업장 소멸을 위해 광명진원을 외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라는 머리말에 다양한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붙여서 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 비로자나불, 나무 데세지 보살, 나무 미륵보살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염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진원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를 정해서 깊이 있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진원은 깊이가 중요하지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원을 외울 때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입니다. 진원을 마친 후에는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발언하십시오. 이런 회향의 마음이 있을 때 진원의 공덕이 배가 됩니다. 둘째, 진원 수행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많이 하고
며칠 쉬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지속 동기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21번이라도 꾸준히 한 달을 채우면 그 자체로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진언을 외우면서 동시에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언을 많이 외워도 일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면 그 공덕이 상쇄됩니다. 진언은 마음을 바꾸는 도구이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복만 받으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넷째, 수행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매일 하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빠뜨렸다면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다섯째, 진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언의 힘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자체의 신성한 진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자장가를 이해하지 못해도 위안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진언 수행의 단계적 발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급 단계인 지송에서는 단순히 소리 내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발음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급 단계인 묵송에서는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진언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 중 틈틈이 외우는 것입니다. 걸을 때, 기다릴 때, 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진언이 떠오르게 됩니다. 고급 단계인 금강송에서는 소리도 나지 않고 마음속에서도 말로 외우지 않지만 진언의 의미와 에너지가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법은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진언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욕심이 생길 때,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잠시 진언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정을 되찾습니다. 최고 단계인 실상송에서는 진언을 외우는 나와 외워지는 진언과 듣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행위가 곧 진언이 되고 모든 소리가 곧 진언이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별도의 수행 시간이 필요 없이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단계의 지송이라도 진심으로 꾸준히 하면 충분한 공덕과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계가 아니라 진심과 지속입니다. 현대인들이 진언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언을 미신이나 무속신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한 정통 수행법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주술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입니다. 둘째, 진언만 외우고 일상의 수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계를 지키고 자비심을 실천하고 욕심을 줄이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진언의 진정한 효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언의 효험을 과장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언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병원에 가야 하고 법적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진언은 이런 현실적 노력과 함께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실천에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간결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 진언을 정해서 21번 외워보십시오.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나무관세음보살을, 건강 문제가 있다면 나무약사열애부를, 지혜가 필요하다면 옴마니 반매홈을 선택하십시오. 21번을 외운 후 반드시 회향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나와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십시오. 첫 주는 하루 21번, 둘째 주는 49번, 셋째 주는 108번으로 늘려가십시오. 한 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진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와닿는 진언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하십시오. 진언은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외워야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진언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진언을 외우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부처님이 환하게 빛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통해 진언과 연불수행의 모든 지식과 실전 비법을 함께 살펴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워낙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수행의 지혜를 온전히 흡수하시고 남은 것은 오직 실천뿐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가피를 내리는 최고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저희 공심사에서는 항상 구독자님들의 행복과 정진을 바라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